자,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싸우게 하지 않고 7일 동안이나 성주의를 돌게 하셨는가? 이런 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증명하시려고 그래요. 바로 들어가 싸우는 것보다 돌기만 했는데 무너지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분께서 하셨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일을 하십니다. 우연히 된 거야. 우리가 뭐 됐으니까 된 거지.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런 식으로 기대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되 반드시 이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인정하게끔 일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럼 막판까지 갈 수 있는 거고 5분 전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이 결정되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을 해야지. 될 때가 된 거지 뭐 내가 노력했으니까 된 거지 우연히 된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분은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다 보니까 급박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아주 5분 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 볼 때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야, 이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뭐 세상의 의사들은 안 된다고 그러네. 세상의 어떤 일 가지고는 풀리는 일이 아니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실망하거나 절망할 게 아니에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증명케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도 나사로를 금방 안 살리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금방 살릴 수 있는데 곧 안 살리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금방 살리면 이 사람 뭐 졸도했다 깨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또. 그리고 우겨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3일이나 지나서 아주 시신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졸도했다 깨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또 모르고 원망했죠. 아, 빨리 오셨으면 안 그럴 수 있는데 빨리 왔으면 안 그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거는 죽은 게 아니야. 잠시 그냥 졸도에다 깨어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 봐.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고 항상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유, 뭐 절망이야. 절망은 사람끼리 절망이지 하나님께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끼리 하는 얘기 갖다 앞에 내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고 또 희망 가운데 소망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금방 안 살리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로 깨어났으면 뭐 졸도에다 깨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3일이나 지나서 시신에서 냄새가 난다는데 그때 깨어나면 그건 졸도에다 깨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은혜를 베푸시고 다 주셔도 그분에게 돌아가는 영광만큼은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은 사람과 나누지 않아요. 그걸 나누려고 덤벼들면 그 사람은 큰일 납니다. 제거 대상입니다.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공급도 해 주시고 고쳐도 주시고 하지만 절대 하나님께로 갈 영광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다든가 도둑질 하려고 한다든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거죠. 청자 위주로 그랬죠. 하나님 위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에 대해 최소한의 조청만 묻히면 돼요.
아프셔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듣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절대로 인간과 영광을 나누시진 않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뭐 내가 한 것처럼 또 내가 무슨 거들어서 한 것처럼 큰일 나죠.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데 또 뭘 조금 남겨놓고 그건 내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뭣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좀 오늘 알면 그런 소리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 일어났다는 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부흥사인지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인지 관계없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면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만 믿고 누려야 됩니다. 그 외 걸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헤롯이 교회를 이제 핍박을 해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큰일이 벌어진 건데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헤롯을 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그 뒤 헤롯이 어떻게 죽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 하나님 중점을 두냐 하는 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이 왕자리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막 지켜주는 거야. 그냥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하는 소리,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막 신의 영역까지 갖다 붙이는 거예요. 헤롯이 거기서 아이 내가 무슨 신의 소리냐고 거절했으면 되는 건데 뭐 아는 사람 저렇게 안단 말이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전부 가져가 버리니까 고쳤다 그랬어요. 고시 중에 곧바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데도 그냥 그것도 나중에 다 계산하시겠습니다만 곧바로 개입하지는 않으셨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을 도적질하니까 곧바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나오죠. 이게 일 처리하는 비중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면 곧 처리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니까 곧바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느냐 여부 그것을 가로채느냐 여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나도 이걸 항상 신경 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을 혹시라도 내가 가로챌까 봐.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같은 맥락에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몇 살에 불렀습니까? 80살에 불렀습니다. 사람이 80살이면 은퇴할 나이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일을 앞으로 납두고 80살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불렀으면 그 모세가 하기 좋은 나이 40살에 불렀으면 이건 내 힘도 좀 들어간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절대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80에 부르시니까 이거는 뭐 80에 무슨 근력이 있어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80살에 부르는 겁니다. 모세를. 젊은 나이에 부르면 그것도 다 하나님 힘으로 한 게 맞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아이고 그냥 내 힘이 좀 들어간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젊으나 늙으나 다 자기 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4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고 있는데 굳이 그 행렬을 돌려서 양쪽에 절벽이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 망할 데 없는 그런 데로 밀어넣으셨죠. 그것도 왜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거든. 일부러 돌려서 드신 걸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거기서 그걸 모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했죠. 끌어내서 다 죽이려고 하신다는 둥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알면 아하 이건 사람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죽이려고 끌어냈다는 둥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는 둥 이런 소리 나오는 거거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도저히 내가 해볼 수 없는 상황이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소망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렇게 믿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영광만 돌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괜히 그냥 네가 뭘 했니 안 했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이뤄놓으셨으면 그만 믿으면 될 걸 뭘 또 네가 하니 많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게만 하신 이유는 우선 그분께서 하셨다는 거, 그걸 알게 하시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무슨 방법을 제시하시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든 그 방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죠. 무슨 성을 돌기만 해야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든 그 방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게 준비됐어도 자기가 되질 않아요. 이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감동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분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만 순종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 받아들이는 훈련,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는 훈련이 안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일부터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연이 됐다는 둥, 뭐 될 때가 돼서 됐다는 이런 얘기 하니까. 먼저 언약, 즉 말씀을 주세요. 그게 믿어져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심으라든가 어떻게 하라든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진 자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먼저 말씀이 먼저 온다는 거, 또 때로는 감동을 먼저 주신다는 거.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래도 그걸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방법은 내 방법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이건 인간적인 방법을 받기 어렵네. 이건 되는 방법이 아닌데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훈련이니까. 그게 하나님 일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서 일하신다기보다는 생각 밖에서 일하십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그리고 상상 초월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게 있고 또 일하실 게 있는데 그게 우리 눈으로 본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또 그거. 그리고 마음으로 그렇게 될 거야 하고 생각도 못 해본 거야. 그런 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도운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래. 차가 6대가 한꺼번에 지나가는 두께라는데. 근데 그걸 도울기만 하라고 그랬거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실 때는 사람의 이성을 초월한 인간의 생각 밖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걸 알게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은 분명히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안 된다고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말씀을 먼저 하시고 또는 언약을 먼저 해주시고 그것이 믿어진 사람들 앞에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언약을 믿으면 아주 수지 맞는 겁니다. 큰 재산을 갖는 거예요. 무슨 역사를 하실 때는 사람의 이상을 초월한 인간의 생각 밖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늘 내 생각을 주장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거나 아주 제한됩니다. 손해죠, 그러니까.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여는 방법은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도우라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닌데 내 생각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늘 그랬듯이 일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현재는 여리고성이 실제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여리고성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랬죠. 굳게 닫힌 문이 여리고성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굳게 닫힌 환경이 여리고성이라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아주 힘든 환경이 무너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기 보면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굳게 닫혔다고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환경이 우연히 닫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려고 하시는 일의 영광을 보이시려고 일부러 닫으셨다고 봐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닫혔다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이 닫힌 거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이 닫힌 게 우리의 어떤 가는 길하고 하나님 일하심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우연히 닫힌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문을 왜 닫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닫았다는 거거든. 그 이스라엘 자손하고 문이 닫힌 거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일하신 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이 맞아야 돼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려고 아주 미리 각본을 짜놓은 거예요, 지금요. 거기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이용이 되는 거지. 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사무엘상 1장 5절 6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한나가 참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처벌 들이지 말아야지. 처벌도 들이네. 그리고 또 들어온 여자가 고분고분하지도 않네. 그냥 대적했다고 그랬으니까. 아주 격동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격동시켰다는 말씀에 그런 말이 드는 거예요. 아이도 못 낳은 게 여자 구실도 못 한다는 등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참 어려운 환경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어려운 환경, 성태치 못하는 환경을 누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더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장 5절 6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인데 그 환경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왜? 일하시려고. 그것만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성태치 못하는 환경이든 안 고쳐지는 환경이든 뭐가 풀리지 않는 환경이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 일하시면 되는 거거든.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분인난과 그 여자가 말려들어가지고 악역만 하고 앉았는 거고.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핍박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나 정금 만드는 일에 이용만 당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알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 말한 대로 앞에는 홍해바다요, 양옆에는 절벽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완전 하나님 작품이에요, 이게. 이 상황이. 앞에는 홍해바다요, 양옆에 절벽이니까 바로가 아주 옳다꾼하고 따라온 거죠. 이게 완벽하게 걸려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머리 쓰려고 그러면 안 돼. 그냥 아멘 하는 게 최고입니다. 바로가 볼 땐 야, 저거 이제 갇혔네, 따라가면 되겠네, 말려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자기지 이스라엘 군대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아주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 원망하는 거야, 불평하는 거야. 이런 일이 다 있냐는 둥,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는 둥, 도대체 길이 없다는 둥, 뭐가 보이질 않는다는 둥, 이런 얘기 자꾸 하고 있거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사실. 너나 없이 자꾸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너무 앞이 안 보이면 답답한 마음에 말이 나올 때가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방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더라. 이 말씀 속엔 하나님께서 일하실 엄청난 스토리가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겨 있는 문만 볼 게 아닌 거야.
문이 잠겨 있으면 야 이거 들어갈 길이 막연하네, 앞길이 꽉 막혔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건가 저거.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스토리가 잠겨 있다는 거, 숨겨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떠들거나 불만하지 말고 그냥 예배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일하실 그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럼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무너졌죠? 내가 하면 고생 예수 만나는 거고 주님께 맡기면 행복 예수 만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디 이 말씀을 믿으면 돼. 하나님께 싸우실 테니까 너는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